할렐루야.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분 지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 계보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계보들 가운데에 어떤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으면 다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확연하게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유다에 대해서는 엄청 길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또 레위 지파에도 약 한 80여 개의 절로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었던 반면에,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잠깐 짧게 이렇게 명명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딱 한 줄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제 이사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사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지파들을 보면 특별히 강조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보들을 쭉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역대상이 기록되었던 시점이 바로 여러분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이 그들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부으신 왕으로 다시금 세워질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을 다시 재정립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계보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지파들과 특별히 싸울 만한 용사들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싸울 용사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싸울 용사들이 있어야만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다 활을 들고 싸우는 용사들이었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지파 중에서 이사갈은 다 용사들이라고, 다 그 가문들이 잘 싸우는 우두머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사실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대손손 용사의 집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나라를 상실한 가운데 다시 포로기를 경험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용사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용사들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역대상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나 용감한 사람들의 그 머리의 숫자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우리야말로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숫자나 어떤 그러한 정치력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움받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여러분 지킴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보를 이렇게 읽으면서 방금 우리가 전했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가능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뒤에 나오는 지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루벤이 장자였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루벤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가 뛰어나고 거기에서 주권자가 나왔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져갔다고 그랬죠? 요셉이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요셉이 가져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지파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오히려 먼저 태어난 자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태어난 자인데 둘째인데, 이 요셉도 마치 여러분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기도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손을 엇갈려서 여러분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장자에게 큰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으로는 차자로 태어났던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커지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10개 지파, 즉 남유다는 베냐민과 2개 지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강대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대명사로 표현을 할 때에 바로 에브라임은 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브라임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 왕국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을 의미할 때도 에브라임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처럼 성경에 일컬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이 강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던 그 지파처럼 엄청나게 위대한 어떤, 혹은 유다와 견줄 만한 여러분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남북 왕국 시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유다와 동등한 무게로 아마 이 에브라임이 다루어져야 아마 이 병행 구조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에브라임도 그저 여느 지파 중에 하나처럼 외에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북쪽에서 남쪽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버렸고, 더 많은 악관들이 저 북이스라엘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여로보암에게 헝겊을 찢어서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그의 나라가 강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시작을 하였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까지 너무너무 싫어서 바로 그 자신이 거주했던 그 도성에다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행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던 여러분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던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강대한 지파였지만, 그러나 역사가 지나간 후에 평가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증 중에 하나, 즉 이 나라는 군사의 칼이나 용사의 숫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또 다른 방증은 바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록된,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앞에 살짝 언급이 되고 맨 끝에 다시 한번 정립이 되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이번 계보, 역대상에 나오는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파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와 레위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들보다는 조금은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야 할 때 이 베냐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즉 베냐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약 한 40계절 정도가 이 베냐민 지파에 할당이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보았더니,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기브아에서 같은 동족들과 여러분 상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상쟁이 지난 금요일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브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기브아 때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부모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자기 첩을 데리러 갔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니까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호소를 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군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4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만들어서 그 기브아를 멸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 거부를 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내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4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믿고 일어났던 여러분 오히려 이 나머지 지파가 2번이나 연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 승리를 나머지 지파들에게 주면서 베냐민이 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기록 우리가 사사기 20장 또 21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일이 기록이 되냐면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이 패한 다음에 그 지파들이 다 거기서 마을에 성읍에 닥치는 대로 사람들과 짐승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들이 미스바에서 결의하기를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베냐민에게 내어주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결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베냐민이 여러분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갑자기 다 멸망당할 존폐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델에 이제 12지파가 모이게 되었을 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이 크게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멸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여러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을 보내기도 하고 실로에서 그 딸들을 보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베냐민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는 사라지는 지파,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는 사라질 뻔하였다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그런 지파였어요.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을 도왔던 유일한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하였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이면서 동시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멸절할 뻔하였다가 구사일생으로 모든 지파가 회심하여 돌아와서 그 지파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포로기 이후가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기록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정말로 거의 사라질 뻔하였던 약한 지파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많은 용사들이 있었던 지파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데에 있어서 유다와 레위 다음으로 중요한 지파로 여러분 그 많은 이름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가운데 있었다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의 집안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다윗을 돕는 유일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닌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갈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삭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또 요셉에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또 남북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 속에 그를 가장 가까이서 도왔던 이 베냐민 지파를 융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계보는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용사들의 숫자가 아니었고 심지어 멸망당할 뻔했던 이 베냐민이 나중에 다시 강성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때 당시에 다윗 왕과 같이 그때 당시에 베냐민과 함께 그 일을 이뤘던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역대상의 계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와
나라와 이 땅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나라를 사랑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많은 독립군의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여러분 김인현 3월 1일 만세운동이 3.1운동이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역사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식인들과 기독교의 예술인들과 또 기독교에 있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그 역사, 이 나라의 의술, 이 나라의 여러 학문에 있어서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정말 예전에 없었던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단기간에 만들어 나간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이득과 일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나라와 이 땅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정말로 희망이 없었던 여러분 조선 구한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희망이 없었던 세대거든요. 그랬던 곳에서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예배하는 곳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의 계보는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뭉쳐야 돼, 우리가 숫자로 뭔가 해결해야 돼, 이런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어야 이 나라가 새롭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